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우리가 교대로 읽겠습니다. 12장 4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는 중인데, 집을 우리가 하나 지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과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헛수라에 짓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지어서 그 집이 무너진 경우가 덜 있었잖아요. 옛날 성수대교, 상풍백화점, 먼 기억입니다만은 백화점도 붕괴되고, 제가 이제 그때 마치 외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이 묻더라고 저보고, 너희 나라 다리가 무너졌고 백화점,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찌 알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세계 곳곳에서 미국도 보니까 건물 붕괴되고 뭐 다 그리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거 딱 하나 집어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부시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터가 분명하고, 이 터는 예수님의 이라는 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읽었지만은 이제 3장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밭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지어놓은 건축자와 같이 이 터 위에, 내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이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조심해 왔다. 그래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이란 터 위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운다는 말이 이 고린도전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번 두 번 보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세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지어낼 말이 아니에요. 성경님이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고,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약간 실패한 게 있잖아요. 저는 고린도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를 했으나마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또 심지어 성찰을 잘 못해서 서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책망을 심하게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소망이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책망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런 말로 고린도전서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10장 넘어가서 11장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분쟁도 있고 또 서로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할 만큼 심각한 책망을 들은 교회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 성구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시는 받은 너희에게, 모든 자들에게,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책망들을 많이 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거룩한 열매를 못 맺었죠. 그러나 진짜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렵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열매이죠, 열매. 의의 열매이고 거룩의 열매란 것이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만 어려워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해지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구원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할 정도로 저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밑에 매트리스 하나 깔렸어요. 매트리스에 툭 떨어지면은 탁 튀어오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어렵다함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다시 탁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매트리스는 무엇입니까? 신자가 범죄에서 떨어지고 툭 쓰러진다 할지라도 매트리스에 툭 오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어렵다함 받고 예수님 안에 씻음 받고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죽게 돌이키지만 그러나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죽게 돌이키고 죽게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죽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매트리스에 있다.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이 은혜, 이 칭의의 은혜, 우리 어렵다 부르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탁 오르려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책망만 받았지만은 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탁 주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자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거룩이 없고 의가 없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나 근도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비록 이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자들이다, 성도다 다 불러주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렇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는 실패한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12장 우리 이제 이것은 요 말씀 통해서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걸 좀 하나씩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기회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통 경우는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그냥 교회생 하라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 세우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배우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좀 복습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원리가 그때 성경 원리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너희가 신령한 집을 지어라. 산돌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는 성경의 원리를 한번 쭉 묵상하면서 이해드렸습니다. 그럼 500년 전에 역사들을 보면 우리 종교학가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졌는데 그럼 이들도 정말로 이런 원리 가지고 살아갔을까? 어떻게 살아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그렇게 교회 개혁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던 사람인데 루터는 과연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또 교회 중심의 삶,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 어떻게 했을까? 흔히 우리는 루터를 가리켜서 종교개혁가,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개혁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만 계획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뭐 이렇게 또 딱 비판도 하고 뭔가 교회를 또 계획하는데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이 대안을 제시하라, 교회를 세워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개혁하고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지만은 비판 정신이 있다 하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하나님의 집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종회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 개혁가들이 어려우냐면은 교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혁 자체가 목표였어요. 개혁 자체가 목표였는데 종회가는 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개혁은 수단이었습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게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게 원리 이 중심이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개혁 자체가 목표다 보니까 과격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원리를 하나씩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오직 성경.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리하라. 이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루터가 이제 복음을 이제 그가 깨닫고 이제 책도 좀 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교황이 최고의 그런 이제 권위를 교회에서는 최고의 어른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청에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루터를 파문해 버렸죠.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교회 신장 안에 쫓아내 버린 거예요. 루터가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출석하지 마, 교회 오지 마, 쫓아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황제가 소집한 의회. 독일의 포럼스라는 곳에서 의회가 열렸거든요. 쉽게 오늘날 같은 국회입니다. 국회. 로마 황제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장소에 루터가 소환을 당했습니다. 목적은 간단하죠. 너가 지은 모든 책 철회하고 다 파기하고 너의 사상을 다 파기하고 교회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 너가 너의 사상을 다 철회하라. 이걸 요구했거든요. 그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서도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루터의 오직 성경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성경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루터처럼 이런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노바 황제가 이제 열린 그 의회에서 이제 심판하거든요. 결국 이단자를 이미 찍혔고, 이제 루터의 사상을 루터는 이제 그 보름스러운 곳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곳까지만 딱 시면 보장되고 그 이후부터는 보장 못 해주겠다. 루터가 이제 잡히면 죽는 겁니다. 딱 그까지만 지금 딱 그 인정해 준 거예요. 돌아는 그 순간까지만 루터가 딱 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루터가 누구에 죽든지 그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앞에 두면서 루터가 그 말했거든요. 또 심지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 너가 왜 화합을 깨냈냐, 왜 연합을 깨냈냐, 평안을 깨냈냐 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 이걸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분인데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배웠지 다른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고, 이 사람에게 왜 버림받습니까? 사람에게 누리관계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넘어집니다.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시는데 많은 사람을 버려버리고 많은 사람 넘어지고 많은 사람 부딪히기도 하고, 이걸 말하면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데 난 다른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 철회하지 않고 용감하게 루터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한 이제 유명한 제후를 통해서 납치가 되어가지고, 물론 작전을 다 짰습니다. 루터를 살리는 제후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작전을 짜가지고 루터를 납치를 해가지고
루터가 14개월, 1년 2개월 동안에 유명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그렇게 딱 혼자 지내면서 아무도 모르게 루터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만 그러면 그렇지 않고 루터가 뭐 누구한테 그렇게 이제 뭐 누가 보여줬다, 루터를 숨겨줬다 하면 그 사람도 위험하고 루터로 또 숨겨져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루터가 1년 2개월 동안에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에서 성령 번역을 나왔거든요. 우리 양심도 항상 이 오직 성경 원리가 다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만 이것 때문에 내 구원도 잘할 뿐 아니라 내 신앙도 잘하고 구원도 잘할 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당시에 루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까 한편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이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도 내 경험이 아니네.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통을 통해서 권위가 인정받은 그런 가르침과 다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루터가 가르치는 교훈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 제시해도 그걸 안 믿고 지금까지 배운 게 아니니까 아는 게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전통적으로나 아무리 권위로 제시한 것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는 것, 이게 오직 성경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또 너무 신비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말씀해 주시고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보다도 오직 성경이 더 높을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 신비하신 분이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성경을 더 중시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여러분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냥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보다도 성경이 말하면 성경 따라갈 수 있겠는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성경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들 굉장히 결단 내려야 됩니다. 오직 성경의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유연성을 갈 수 있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루터가 14개월 동안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혔거든요. 갇혀서 이제 이름도 바꿔버리고 변장해서 1년 2개월도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일했던 비텐베르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니까 비텐베르크 자기가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교회를 계획하면서 과격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성상들, 우리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은 이런 조각품이 많잖아요. 마리아상, 또 뭐 예수님 12제자의 상, 베드로상, 바울 사도의 상,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해 성상, 거룩할 성, 상상자인데 거룩한 이 성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루터가 오는 사이 이 성상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파괴하다 보니까 이게 성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배당이. 성당 파괴운이 일어서면서 곧 예배당마다, 곧 성당마다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 정도 중립적인 마음 갖고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너무 심하다, 이게. 성상까지 파괴할 필요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파괴된다. 개혁을 위해서 하면 우상이다 해가지고 우상이라 해가지고 도끼를 찍어내고 부수고. 저도 이제 유럽에 가면 이제 이 교회당 가면 이 성상들이 있는데 안 쪼개집니다, 이게. 돌에 붙여놨고 이렇게 잘 안 쪼개집니다. 매 산에 올라가가지고 쪼개고 어떤 거는 코만 부러뜨리고 부수기 힘드니까요. 많은 사람 동원에 예배당 가서 성상을 쪼개고 찍어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중립된 사람들 불안해지겠습니다.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너무 과격해서 굉장히 막 위협을 받는 거예요. 위협을. 이 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심지어 비텐베르크는 대학도 하나 대학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이 대학에 올려와서 법학도 공부하고 그 당시 대학이 없는 게 다수인데 비텐베르크는 루터를 통해서 대학이 세워지고 여기서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있고 법학도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불안해가지고 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루터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숨어 있지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1년 2개월 동안에 숨어 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루터가 비덴베르크에 싹 잠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5대 성경 원리는 뭐냐? 성경이 명백하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하라든지 하지 말는 데 대해서는, 즉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서 해야 된다.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상이었습니다. 성상은 이 우상으로 보면 문제 다르지만 이게 그냥 예수님 제자이거나 또 마리아거나 그런 문제잖아요. 그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이 명백하게 지시하거나 금지 말라 한 것은 아니다. 성상 파괴 운동은 파괴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유의된다 말하면서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먼저 파괴해라. 두 번째는 마리아 상이든 베드로 상이든 바울 사도 상이든 간에 이 상들은 내가 믿지 않는 이상은 받들어 섬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두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을 먼저 허물떠내라. 정리를 다 해줬어요.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시기에 마리아 상을 찍어버려야 할까?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교회 혼란이 생겨버렸거든요. 성경이 명하느냐, 성경이 명하지 않느냐. 루터 5대 성경 원리를 가지고 다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말하고 하지 말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러나 성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여유 가져라. 그러면서 루터가 한 말이 첫째 성상 문제, 다음 두 번째 교회 예배 순서 문제.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예배를 구성하는 중 요소, 설교, 기도, 찬송 이런 것은 빼서 안 되지만 순서 문제, 어느 게 앞에 가고 뒤로 가는가. 이건 중리의 문제다. 다 목사들이, 여러분 교육자들이 가끔 이제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심각해요. 왜냐하니까 그때 가들은 이제 종교학과들 그 당시 교회는 전부 다 이제 새롭게 뭐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본 것은 신부들이 다 옷을 입고 하거든요.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성례를 집례하고 미사를 다 인도했거든요. 그것만 보다가 종교를 통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더라도 목사님은 가운을 입어야 되지 않는가. 이 토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정리해버립니다. 어디 성경 원리에서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성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에 본질적 문제가 비본질적 구별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경우에 비본질적 문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목을 걸고, 이거 지나치게 우리가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대립할 때 있거든요. 그게 종교 당시에 루터도 실제 경험한 거예요. 어디 성경 원리를 했을 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루터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 정말 어디 성경 원리를 진짜 실천하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 황대우리 목사님이 우리 설교하시면서 책을 여러분께 선물 드린 것 중에 기도 묵상 시리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바로 하나님 알아가는 수단인데 루터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순서가 어디냐니까 묵상 기도였어요. 묵상과 기도였습니다. 루터는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기도 묵상이다. 묵상은 뭐라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왜 이게 뭘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부터 먼저 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회중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다 중보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이 빛처럼 우리 어두운 지성과 어두운 이성을 다 밝혀주시는 것,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걸 먼저 기도하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몇 번 읽고 읽어라. 이게 루터가 말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디 성령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를 원리했는데 아까 우리 베드로서 2장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산돌이신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했잖아요. 루터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사람 눈에 감겨 있거든요. 왜 모든 사람 눈에 감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데 왜 감겨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께 나온다 했을 때에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그리스도께 나오는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께 나오는가? 루터가 너무 취득 잘했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비참해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는가? 이유는 알잖아요. 나 대신 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심으로써 모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지만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야 할 자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이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처럼 나는 성경이 명하는 그 그리스도만을 내가 붙잡는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건 내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그냥 말로는 쉬운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사람에게 감춰져 있고 사람에게 숨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은 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조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구세주는 성경에 말하는 구세주와 너무 다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와 과연 내가 그분께 나가면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교제할 수 있겠는가. 다음 세 번째는 신령한 집을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령한 집. 산돌처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루터는 정말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는데요.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신령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신령한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왜 신령한 집일까?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집이니까, 신령한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숫자. 또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예배당의 화려함, 시설 이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눈에 숨겨 있습니다. 또 세상은 본래 본성상 세상은 본래 예수도 멸시하지만은 예수님의 집인 교회도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의 관점 보면은 교회도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교회.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의 눈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7,000명이 바알의 무리와 꿇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의 눈에 숨어 있었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작은빛 교회를 생각하면은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또 헌금 이 문제 눈에 보이는 것만. 물론 숫자 한 명 하면 중요하고 헌금도 다 귀한 거잖아요. 그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교회를 보려고 하거든요. 신령한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성전인데 우리 여기 앉았지만 우리 어떻게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까? 서로 기다리고
서로 참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갖고는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교회를 지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세워지는 것 그건 벌써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랑과 섬김과 이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게 눈에 보여야 되지. 믿음으로 보이는 집에 되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집 그건 아니에요. 루터는 바로 그래서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다 말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도 숨어 있고 교회도 숨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그런 교회, 모든 사람이 눈에 다 보이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집,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 부딪히는 돌과 같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돌이 예수께 나오거든요. 사람은 버리지만 우리 믿음으로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거든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말씀 보시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몸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2장은 교회에 관한 중요한 장인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람의 몸, 우리 사람이 가진 이 몸에 비교해가지고 우리 몸에도 지체가 많잖아요. 몸에도 이 머리가 있고 눈, 코, 귀, 뭐 손, 또 손에 손가락들이 있고요. 또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저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다. 그걸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오늘 우리 아까 낮에 회의했지만 왜 우리가 빨리 재직회를 결성하지 않고 왜 또 이렇게 뭐 꼭 필요한 거 예배, 교육, 관리, 행정 등과 같이 꼭 필요한 것만 소수만 이렇게 왜 하고 왜 조직을 빨리 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가실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교회하면 조직과 제도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탁 제도가 있고 조직, 당회, 또 재직회, 또 사회관, 팀, 탁 해가지고 이게 교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 이런 조직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직과 제도는 그 하나의 이건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몸이라 할 때는 살은 생명이고 살은 유기체잖아요. 그리고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활동이 있고 역동적이고 서로 또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지체가 많아서 다양하지만은 많은 지체가 또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루고 하고 이게 몸이라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유기성, 역동성 이걸 먼저 배워가야 되지. 처음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가진 유기성과 믿음 안에 서로 연합하고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고 하고 있고 하나를 가지면 다양하고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도와 조직은 한참 뒤에 우리가 서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주일마다 먼저 모여서 교회 그리스도 몸이다. 이 그리스도 몸이라 할 때 세 가지가 하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이잖아요.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몸 안에 지체가 많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은 몸은 하나인 거예요. 둘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한 100여 명 모여 있으면은 100여 명의 지체가 있지만은 몸은 하나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과연 우리가 제도와 조직을 만들기 앞서서 이거 충분히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모든 교회 생활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 활동들을 다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이 머리가 될 수도 없고 우리도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권세만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예, 지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손과 발이 있고 손과 귀가 있는데 자기가 주인 것을 말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유리신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손이 탁 튀나가지고 이 내 거야 말할 수 없잖아요. 코가 나와서 이건 내 몸이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은 지체가 있다 말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4절 5절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즉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제도와 조직 안 만나냐면은 충분히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것을 알아서 이 안에서 많은 은사를 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많은 직분이 나오고 많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도 조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각 활동할 수 있도록 흔히 우리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들, 노인들 다 함께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일로 연합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양한 것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너무 다른 거 아닐까? 우리 사회는 때로 보면 너무 획일적인 사회에 우리가 뭐 살다 보니까 군대 문화도 그렇고 기업 문화도 그렇고 이전에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똑같은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걱정이 많았어요. 우려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은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사역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지체가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가? 왜?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이 다 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역을 주셨거든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의 같으니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직분을 당차 우리가 세울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성경 보시면 직분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입니다. 읽지 않아도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히 행하는 자요 쭉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몇 명을 세우신 자들이 있는 이들이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인들이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일하고 봉사하는데 또 하나님이 택하신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점점 시간 흘러가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가면은 지금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있죠. 사도, 선지자, 교사 쭉 나옵니다. 나중에 세 직분으로 정착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정착되거든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직분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 있었죠. 이들 처음 교회가 세울 때 귀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안정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항존직, 항존하다는 말은 영원히 있어야 할, 항상 있어야 할 그 직무 때문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게 목사, 장로, 집사로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모든 교인이 함께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일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니까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더구나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돌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신앙 집을 세운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말씀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내셔서 은사를 주셨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항존 직무 때문에 특별히 세우신 항존 직원이 있지만은 이걸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지만 그래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신 바 되어서 가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직분자들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게 만든 겁니다.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인정하지만은 첫째는 직분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교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를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거예요. 우리 이게 두 개를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혁가 가운데 누터 말고 칼빈 있잖아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는데 그때 장로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장로 임기가 1년이었거든요. 1년인데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니까 왜 장로 임기라는 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성경이 임기를 어떻게 하라? 종신제로 만 70세 하라. 이건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은 장로를 세워야 되고 장로 직무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임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임기 1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기 1년을 그렇게 제네바에 실행하거든요. 이거 두 가지. 하나는 장로 임기를 종신제로 하다 보면은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교회를 세우는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일 다 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칼빈이 너무 탁월하게 그 당시 500년이지만은 너무 잘해본 것 같아요. 직분자 귀하지만은 직분자 봉사하니까 교인들이 교회 설립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교인들로 소극을 만들어버린 거죠.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장로의 은사와 재능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세움을 입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세가다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급하게 무슨 우리가 뭐 직분을 어떻게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면 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직분자 할 일이 있고 모든 교인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일하게 하시는데 저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성령 봉독도 저는 우리 어린이들인지 학생들인지 간에 또 여성도 중에서도 성령 봉독도 앞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앞에 장로하고 계시지만은 뭐 이게 하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배도 어떻게 하면 다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뿐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 봉사에 어떻게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정 같아요. 직분자만 해서 교회 세워진 거 아니고 어떻게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은 그 유익한 거지.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24절 말씀 보니까 24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한다. 결국 각 사람이 함께 교회 설립에 참여하고 교회 세움에 참여하는 것은 몸이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일하고 특정한 사람 봉사하면은 몸을 고르게 될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학생도 노인들도 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다 있어가지고 더 그 형편 따라서 그 받은 은사를 따라 다 함께 일해서 몸이 고르게 돼야 되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를 그래서 몸을 안 보면 그냥 제도 조정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신비인데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몸으로 교회를 못 보니까 자꾸 제도 조정받다 생각하니까 또 눈에 보이는 가시된 모습만 생각하니까 성경은 항상 눈에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교회는 보이는 모습도 많거든.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이 몸이 고르게 되는 것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작은 빗교를 생각하시면서 몸이 고르게 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그게 눈에 어떻게 눈에 보일까? 조금 보겠지만은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몸을 고르게 할까? 어떻게 각 사람이 그렇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하게 할까? 절대 똑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지 말고 다른 것, 다양한 것 절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시는 것을 잘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지도자에 의해서 다 일사불란 움직이고 물론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교회는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역사 보시면은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자주되면서 교회가 오류로 그렇게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많은 이체가 있지만 하나가 되는가? 몸이 고르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사랑장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 사랑이 없는 봉사,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빠져버리면 전도, 선교, 봉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기도 다 겁납니다, 여러분들. 왜 13장 사랑장이 나올까? 왜 14장 보시면은 14장에 한번 볼까요? 14장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4절.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했을 때 그 세워지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2장도 14장도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데 그 장 복판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게 13장이에요. 그럼 13장도 교회를 세우는 것과 무관하지 하지 않다는 말이죠. 교회를 세웠을 때 중요한 원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14장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4절, 5절, 12절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장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세우기 위해 하라.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은사, 모든 목사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장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14장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교회 안에 품위가 질서가 중요하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질서를 위한 질서, 법을 위한 법이 아니고 질서를 위한 질서, 법을 위한 법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질서를 위한 질서만 딱 강조하는 사람, 목적도 없이 질서만 딱 강조하고 법을 위한 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만큼 질서를 많이 세우고 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을 많이 만들고 질서를 많이 세우면 규정을 많이 만들면 잘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규정을 많이 만들고 하면 그대로 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것을 먼저 알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직분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일하게 하도록 하지 않고 고음하면은 바리새인 교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품위 있게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목표는 화평이 화평. 33절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무질서를 말하다가 화평을 말하고 있거든요.
요 문명은 뭐냐면 결국에는 질서, 무질서 너머의 화평이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질서, 품위를 말할까요? 그것은 곧 화평의 하나님께서 화평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화평은 그냥 화평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이루신 것이 바로 화평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서를 찾고 품위를 찾는 것이지 주님과 내 사이 화평한 관계, 성도사 화평한 관계, 이것 때문에 질서가 화평한 것이, 품위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화평은 없고 품위만 찾고 질서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을 위한 질서고 화평을 품위거든요. 화평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 덕이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가 세우는 것인데, 이걸 잊을 때 많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 설립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나씩 원리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보게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참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올 때 참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몸이구나, 언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교회 우리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집을 건축해 본 분이시라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이거 참여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이 참 풍성하고 너무나 윤택하고 너무 복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아무쪼록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도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설립에 참여해서 함께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